야. 나는 원래 옛날부터 사람들 앞에 설 때에 나를 좀 높이는 듯한 그런 열광을 받으면 주눅이 들어서 오히려 말하고자 하는 말도 못다 하고 내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그 집 사람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부모의 성을 받아가지고 부모의 자녀로 성숙한 사람 되기까지 자랍니다. 그러다가 남편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시집을 오는데 시집을 와서 지금까지 나를 키워준 친정집을 잊어가며 평생을 시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명감을 부여받는 날이 결혼식 날입니다. 그러면 그 시집을 섬기게 되는데, 요새 말로 말하면 시집 오자마자 남편에게 사회처럼 권리 주장을 내세우고 평등이란 단어를 자주 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은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다투는 날이 끊임없이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깊이 헤아려 보셨으면 합니다. 시집을 오면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시집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시동생도 있고 시누이도 있고 시부모도 있고 뭐 그 외에 남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내가 섬겨야만 섬겨야 되겠다. 또 실제로 나를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이며 살아가야 그때부터 그 사람이 시댁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고,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그 시댁의 안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을 그리고 자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남편에게 자기 권리를 계속 주장만 하고 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남편뿐이겠습니까? 가족 식구들에게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부터 협력은, 화목은 그 사람 생활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그가 갖고자 하는 결혼 생활의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이제는 자기 친정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자기 삶은 시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친정을
생각해서 뭐 조카를 돕는다든가 형제를 돕는다든가 자매를 돕는다든가 그런 일은 살아가면서 할 수 있겠지만 내게 맡겨준 사명은 내가 시집온 시댁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집안이 대를 이루어 가면서 화목한 집안, 성공한 집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집안을 이루게 될 겁니다. 요새 우리 사회의 이 혼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 뿌리가 뭔가? 두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나 그걸 점검해 보지 않으면 그 나무가 열매 달려서 수확을 거둘 때까지 나무에게 속기가 쉽습니다. 두 나무 중에 한 나무가 잘 자랍니다. 이 나무는 거름을 안 줘도 잘 자라고 농약을 안 해도 잘 자라고 가뭄에도 잘 자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가 진짜 나무로구나 생각하고 그 나무 편을 들지만 수확할 때 가서 보니까 쭈그렁 열매도 없어요. 썩은 겁니다. 그런데 늘 돌봐야 됩니다. 늘 가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때가 돼서 열매 맺는 걸 보면 이 나무가 내 노고와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 주는 나무로구나. 참 포도나무와 덜 포도의 나무 비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게 될 겁니다. 요새 우리 사회에 제가 볼 때에는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진 게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서 휘청휘청하는 바람에 오늘 이 혼란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본 얘기 중에 분배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냐? 그 뿌리는 공산주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 사회를 놓고 보면 구호는 참 좋습니다. 평화. 그보다 더 좋은 구호가 됐습니까? 그런데 그 뿌리로 내려가서 보면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았고 레닌 공산주의의 뿌리가 다 있다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등사회, 그래서 오죽하면 저를 낳아서 키워준 부모 보고 아바이 동무, 이게 말이 됩니까? 얼른 생각해 보면 아버지나 자식이나 평등한 세상을 살아야 된다, 옳은 것 같아요. 좀 미안하지만 우리 청년들이야 찬송이고 복음성가니까 좋아서 부르지만 제가 찬송가 중에서 꺼려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는 나의 친구. 예수님이 제가 우리 청년들 보고 친구라고 그러면 청년들이 친구야? 그럼 맞네, 말도 놓자 이러고 말하겠습니까? 아유, 목사님이 날 보고 친구라고 말씀하는 건 참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지만 제가 어떻게 목사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나를 친구로 받아주시고 말씀을 하셔도 저는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다고 베드로가 그래? 말 놓자 우리 이러고 나오면 제자 노릇은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요새 혼란한 때에 그냥 누가 뭐라고 했다 그 말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하나? 저건 어디다 뿌리를 두고 있나?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면서 사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유명한 연설, 교훈,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젊은 사람이 대통령 출마를 했는데 그가 부르짖은 내용이 지금까지도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국가에서는 깊이 그 내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사이 투표할 때 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해서 어린아이, 성경의 사도 바울이 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렸다 그랬는데 어린아이는 뭘 말합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모든 사람도 다 저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제가 원하면 말을 태워주고 목말을 태워주고 수염도 장난감으로 내주고 그래야만 기쁘고 만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자라면서 성숙해 갑니다. 부모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벌써 성숙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상에 모였을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종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방법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새도 그래요. 전에도 가끔 우리 기독교가 물론 성숙하지 않아서도 있지만 보통 우리 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 좋은 결혼 대상자를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직장도 좋은 직장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동료도 좋은 직장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 이웃도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은 어린아이 수준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늘이 복을 내려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또 금전적인 복도 풍성하고 넘치게 받고 이웃도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도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서 이웃을 만나는 거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돼서 원수를 만나는 거다. 내가 섬김을 받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돼서 이웃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복을 주시기를 기대하기보다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 신앙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공경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소원이지만 신앙이 성숙한 다음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기만을 바랬지 누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냥 천막 교회로 계속 내려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다. 자녀들이 성숙하면 부모가 말려도 아니다. 나는 됐다.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보다 어떻게 더 큰 복을 받겠느냐.
해도 자녀들이 볼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 편안한 것, 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헤아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면 자녀가 성숙한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 중에 그런 얘기한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유치한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고 있나 하면 그저 돈 찍어내서 추경을 해서 돈을 꼬다가 국민들 한 사람 앞에 25만 원, 70만 원씩 준다 그러면 표 다 내놔요. 다 줘요. 그 사람이 어디서 꽁쳐놓은 돈 주는 겁니까?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겁니까?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빚이 3배가 늘었어요. 기가 막혀요. 나는 이제 뭐 얼마 살겠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갚아야 돼. 그 자식 때 못 갚으면 손자가 갚아야 돼. 그 다음에 못 갚으면 IMF 여러분 경험해 봤죠? 그 지경 돼요. 다 폭삭 주저앉아요. 여러분 남미라고 하는 나라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산유국이에요. 지금도요, 공장이 다 그 기름은 저장돼 있어서 옛날에 퍼올리던 것, 퍼올릴 힘이 없어서 경제 능력이 없어서 다 포기했는데 그 뚫어놓은 구멍에서 기름이 올라와서 그 주변을 그냥 주변을 다 기름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말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남미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산유국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두 번째 산유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남미 나라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왜 망했냐? 사회주의 하다가. 국민들에게 우리 이 모자란 정치인들처럼 돈을 찍어서 나눠주든가. 내가 어느 프로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돈을 얼마나 찍었으면 뭐 하나 물건 살려면 보따리로 이렇게 이하가로 싣고 가야 돼. 돈을, 저 나라 돈을. 그래서 폭삭 망한 거 아니에요. 베네수엘라 하면 나는 특별히 참 딱한 나라예요. 제가 목회할 때, 젊었을 때만 해도, 시작할 때만 해도 세계 미인대회에서 자주 1등을 차지하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근데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이젠 그 나라의 딸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뭐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지경이 됐다고요. 그 왜? 나눠주다가 그랬다니까. 분배하다가 그 왜 나눠줬겠어요? 표 받으려고. 도둑놈이죠. 사기꾼이죠. 이걸 젊은이들이 파악을 못해요. 판단을 못해요. 당장 내 주머니에 뭐 돈이라도 주면 그 사람이 정치 잘한다고. 아니에요. 시장 경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누구를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말하는 저 말의 의미는 뭔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섬김, 낮아짐, 헌신, 그리고 경제는 시장 경제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야 국가가 경제가 든든해야 세계 10위권에 올라왔다고 지금 자랑하는데 정치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물론 기여한 분은 있어요. 나는 생각할 때 그렇게 국가 경제를 위해서 기여한 분, 그분은 있지만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얻은 부를 가지고 국민들을 희롱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케네디가 말한 것처럼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성숙한 국민이지요. 미국 시민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지도자들 급을 놓고 보면 성숙한 시민들이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까? 국민을 위해서 뭘 할까? 이게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는 뭐예요? 동등하게 분배하는 거다. 그런데 제일 가깝게 있는 우리 북한에 있는 공산당을 보십시오. 말은 참 들어보면 맞아요. 이데올로기를 가서 교육받고 오면 다 빨간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실제는 보십시오. 거기가 무슨 평등이 있습니까? 무슨 평등이 있습니까? 시장의 평등이 있습니까? 기관의 평등이 있습니까? 정치의 평등이 있습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지 않더라고요. 1년 넘겨 2년 넘기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죽고 썩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기 싫어서 죽지 않으려고 버티고 그냥 창고 안에 있으면, 여러분 농사해 본 분들 아시죠? 가서 보면 바구니가 다 먹어서 껍데기만 남고 마는 거 아닙니까? 또 돈이라는 것도 그래. 옛날엔 동전을 사용했지만 돈을 꿍쳐서 자기 집 안에 갖다가 어딘가 구석에 감춰놓고 나면 몇 년 지난 다음에 보면 녹이 나요. 사그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돈도 미랄도 씨앗도 투자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제가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오늘 대표 기도한 청년 젊은 사람을 보니까 참 감사하기를 데가 없어요. 3대째 신앙을 이어가는 걸 보니까 맞구나. 그분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다음 때가 또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또 3대 기도한 젊은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몇 가정을 제가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기를 데가 없어요. 그 부모들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더니 잘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고 어렵게 살면서도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2대, 3대, 4대, 후대까지 아브라함의 헌신을 통해서 그 자손 대대로 신앙의 맥이 끊길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유대인 역사 아닙니까? 미리 썩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버티고 버텼으면 그러면 그 농사는 끝나고 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죽기 싫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어딘가 숨어버리시고 말았더라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구원의 역사는 끝나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벌써 세상은 심판으로 끝나고 말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바람에 죽으시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게 됐고 오늘을 살아가게 됐고, 여러분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마치 시집 온 새댁이 자기 시댁을 낮추고 또 낮추고 그러면서 성경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시험도 많아요.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다 참고 주를 섬기고 끝까지 섬기고, 가정생활도 그렇지만 교회 생활도요, 시련이 많아요. 시험이 많아요. 교회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그 사람이 늘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오해도 받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받고 모자란 사람 취급도 받고 저건 생각이 없나? 그런 뒤에서 욕하는 소리도 듣고 죽도록 충성하다 보면 별별 소리 다 들어요. 여러분 시집살이 해보신 분들 여기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성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참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내가 수모를 견디고 낮아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끝까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교회 생활도 그래요. 재직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교회 섬기는데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낮아져야 되고 내 공이 다른 사람이 내 공을 차지할 때도 있어요.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인내하고 겸손히 낮아지고 신랑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뎌오는 것, 그게 바로 재직의 사명이에요. 어떤 때에는 남편조차도 나를 오해하고 또 시댁 식구들처럼 한 무리가 돼서 나를 박해하고 그럴 정도의 어려운 시련도 겪는 게 바로 시집살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제가 시집살이 이 길 왜 하나 하면 재직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결코 다음의 열매가 없어요. 싹도 없어요. 보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낮춘다는 것. 성경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가 보면 작은 겨자씨 알 하나도 그 죽어야지 싹이 나지 작다고 안 죽으면 그건 싹나긴 틀린 거예요. 그럼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라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김의 도리를 다하고 뿌리 내리고 싹을 키우고 그랬더니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처럼 됐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런 축복을 받은 분들 우리 교회에 많아요. 참 처음에는 바람에 날라온 겨자씨알 같이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분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세월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더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러 겨자씨 나무가 성장해서 새들이 깃들이는 것만큼 큰 축복을 받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런 분들을 봅니다. 희생한 분들이, 헌신한 분들이, 남들 모르게 낮아져서 교회 섬긴 분들이. 그런가 하면 보화에 대한 비유 말씀도 그래요. 보화가 비유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소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 몸 하나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져 가는 거예요. 나를 희생함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달란트의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본을 투자하지 않으면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까? 내 걸 투자해야 되죠. 내 거는 꽁꽁 묶어놓고 감춰놓고 남의 돈만 가지고 장사하겠다고요? 그런 사람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지면서 장사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서 가르쳐주고 계신 내용을 놓고 보면 재직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살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정생활이 어디 그리 평탄합니까?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어떤 때는 나만 죽고 나만 낮아지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희생한 사람, 헌신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그의 열매에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분이지, 썩지도 않고 희생도 안 하고 낮아지도 않는 그런 사람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짧게 보면 그런 사람이 더 잘되고 더 높아지고 더 큰 보상 받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지켜보십시오. 주인이 나타나서 제초 작업하기 전에는 풀이 더 성공적인 것 같겠지요. 그런데 주인이 나타나서 심판하고 나면 풀은 다 사그러지고 그 풀 속에서 빌빌거리며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자랐던 곡식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고난과 역경, 연단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숨은 봉사자들, 헌신자들, 희생한 분들. 제가 얼마 전에는 한 권사님을 만나는데 그 권사님을 만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그분 어머니입니다. 이분이 어렵게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생활도 넉넉하지 않고 남자도 없이 딸하고 소녀딸만 키우시는 분인데 부천에 오셔서 정착하고 생활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앞에 있는 건물 하나 짓고는 뒤에 집 하나가 있어서 그 집을 사서 합쳐서 교회를 또 늘려 가야 되는 이제 그런 때에 헌금을 들고 오셨어요. 그게 무슨 헌금인가 했더니 자기네 교회가 어렵게 지금 성장하고 늘려가기 위해서 어렵다는 걸 광고를 통해서 벌써 이미 아시고는 참 감사한 게 스스로 그분 스스로 저는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물론 꿈이 커서 그랬겠지만 장로, 권사, 집사님들 집제 피고 대출 받아 오십시오. 그래서 돈을 가져오면 교회 늘리고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결국 가정도 파괴되고 우리 노예도 그런 교회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차라리 목사 집을 팔고 들어와서 아니면 새 사는 집에 가서 살다가 또 교회 형편이 나아지면 집을 사줘서 또 나가고 몇 번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교회 늘리고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집 재피고 돈 대출 받아고 그런 분은 없었어요. 그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스스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주셨단 말입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에 자기 전셋돈을 줄고 가지고 넓은 데 계셨는데 세 식구 잘 방 하나면 된다고 방 하나짜리로 줄고 가시고 나중에서 알았죠. 그때 당시에 50만 원이면 아마 지금쯤은 5천만 원 대비될 것 같아요. 그 헌금을 하셨어요. 제가 그 헌금을 받고는 얼마나 가슴이 찡하고 아팠던지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을 하면 기억이 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그때 어렵고 힘든 가운데 헌금한 분도 있지만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이런 분들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그런 분들 얘기하자면 끝도 없어요. 한도 없어요. 꼭 자기가 자기 전셋돈을 줄고 집을 팔고 그리고 줄여가고 그렇게 헌금한 분들이 스스로 말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교회를 섬겼더니 이만큼 자라온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저 뒤에 교육관을 구입할 때도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기적입니다. 기적.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저는 엊그젠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물론 글쎄 여러분 생각은 각각 다르시겠지만, 밤에 말입니다. 요새 이 추위에 맨바닥에 방석하는 깔았더라고요. 어디서. 그거 아니면 뭐 얼어 죽죠. 그리고 비닐을 쓰고 있었는지 뭐 하여튼 뭐 그래도 얼어 죽지 않을 만큼 입고 있었겠지요. 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뭐 그건 제가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그 앞에 가서 처리하는 모습을 놓고, 야, 그런데 그게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그게 옛날에 그랬어요.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재직들이 금식하고 처리하고, 우리 교회는 옛날에 초창기 때는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또 성장할 수가 없으니까 금식이 그냥 뭐 연례적인 행사였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2, 3일 가서 금식하고,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안수에서는 병 난 사람을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는데, 금식하고 2, 3일 동안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어나요. 낫어요. 건강해져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현대의학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기적을 보고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지나온 과정 중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건 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 부름받은 일꾼들이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자기 생활이 없나요?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 나가고.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뭐 지금도 그런 분들 많지만 거의 다 직장이라고 해야 이 주변에 있는 회사 나가서 뭐 월급이라고 해봐야 그거 참 몇 푼 되지도 않는데 11조하고 주일헌금하고 뭐 또 각 부서 헌금하고. 그 제가 교회 생활비를 받고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마음 가운데 더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은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보면서, 우리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온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광고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따라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해 주시고, 그게 바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이고 끊임없이 쓰여져야 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 하시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저는 요새 기도 제목이 뭔 줄 압니까? 살 만큼 살았잖아요. 뭐 제 나이 산 분들 되게 그런 얘기 해요.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그러면서도 막상 죽음이 앞에 오면 불안에 떨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럴 건 사실이지만 요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딱 두 가지입니다. 나를 언제 부르러 오시렵니까? 참, 여러분 살면서 직장 가지고 있는 분들, 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언제 쉬는 날인가, 휴가라도 한번 언제 즐길 수 있나, 이제 그게 여러분들의 열망이겠지만, 막상 일터에서 배제된 사람으로서는 일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헌신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언제 내게 오시렵니까? 두 가지. 하나는 아야 날 데리러 오시든가 하늘나라로, 하나는 일거리를 주러 오시든가. 제가 산에 올라가면 보통 그저 한 서너 시간, 너도 시간. 요새는 열이 더 나가지고 눈이 와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한 번 갔다 오고 한 번은 산에 올라갔다가 또 삐걱하면 이 나이에 이게 또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근심 걱정을 줄 것 같아서 바닷가를 가서 3시간 헤매다 왔어요. 참 제가 있는 곳이, 여러분 이 다음에 연세 드시면 딴 데 가지 말고 그 짝으로 오세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서산시에서 잘 닦아놨어요. 아주 한 시간 반, 2시간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오전은 이제 그것으로서 되는데, 저지난주에는 얼마나 가슴이 불타고 이게 그냥 주저앉을 수가 없어서 3번 올라갔다 왔다니까. 3번.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틀에 한 번씩 간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는 눈이 오는 바람에 한 번 갔다 오곤 영 창문 열고 내다봐서 갈까 말까. 안 돼. 그러다 미끄러지면, 내 나이 들어서 넘어지면, 사고 나면 그게 무슨 그 망신이고 또 사람들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는 거고. 그래서 생각다 바닷가에 나가서 싸매고 바닷가 걸으니까 좋더라고요. 오히려 미끄러지질 않고. 그 왜 그렇게 합니까? 가슴은 불타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일거리는 없고, 이 일거리 없고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은 지금 젊은이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게을렀던 것, 충성하지 못했던 것 얼마나 회개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뉘우치고 회개하는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조금만 일거리라도, 부스러기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겨우 몽골 교회 세우는데 심부름한 거죠. 그건 저도 항상 그래요. 내가 목회 40년, 41년 여기서 했대도 심부름꾼이지 제가 무슨 뭐 큰일하고 그건 아닙니다. 교회가 다 한 거예요. 성도들이 다 한 거예요. 내가 그냥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 어느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래서 또 제가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런 적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재직은 바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성 다하면 하나님이 일꾼들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분명 자손대대 신앙유산과 함께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을 물려주실 줄로 성경이 기록해 있고 저 자신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신앙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섬기는데도 내가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도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나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쳐서 복종케 하고, 그리고 내 눈앞에서 모든 영광이 헛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불러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충성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는 믿음이 충천해서 끝까지 섬김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헌신과 희생에 대하여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